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제목을 결과보다 원리를 먼저 심으시는 하나님, 결과보다 원리를 먼저 심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셋째 날 가운데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을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묻을 땅이라고, 그 모인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그 피조물이 이제 피조 세계에 그 있다라고만 그 존재적인 그런 모습 자체만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부르셔서 더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 이제 땅은 땅으로서 그냥 오늘날로 따져서 길가에 그냥 아스팔트가 깔려진 어떤 그러한 땅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그 영역인 가장 기초인 심령으로부터 그리고 삶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뜻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다는 바다로서의 그냥 물만 출렁거리는 어떤 파도만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역시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그리고 죽음의 영역까지를 뜻할 수가 있는데 이 영역 역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서의 그 이름들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셋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창조 사역의 모습을 계속 한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이렇게 익숙하게 빠져버리는 착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모습 안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본능적으로 비교적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좀 잘 살펴보고 결과를 볼 법도 한데 하도 세상이 빨라지고 악해지고 급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본능적으로 빨리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단력이 앞서 있다라는 경향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난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죠. 또 보이는 성취, 또 나타난 그 열매의 결과들을 놓고 그 기준으로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좋다, 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구분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비단 우리가 한번 신앙의 모습 속에는 좀 안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아져 보이면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그러나 반대로 조용하고 드러나는 것이 뭔가 없으면 뭔가 저 사람 부족해 보인다라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단지 결과만을 먼저 만들어 내시는 분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원리 가운데 과정, 그 원리를 먼저 심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깊고 정교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고만 있는 열매 맺는 나무만을 만드신 것에 목적을 두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표현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채소와 열매, 나무만이 그래서 중요한 핵심일까?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지금 채소, 나무, 열매는 사실 어떠한 겁니까?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건실한 그 열매와 채소와 나무는 그 결과가 온전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무엇이 그들의 결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씨입니다. 씨. 씨는 그래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열매, 채소, 나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씨는 그 열매가 온전히 결정되는, 제일 먼저 이 씨가 그 열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씨는 기초가 되어서 이제 줄기와 잎이라는 과정을 또 하나 또 만들어내겠지요. 따라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의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과이기 이전에 기초와 과정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초와 과정도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는 점, 씨로부터 출발되어서 줄기와 잎사귀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그 건강한 열매와 풍성한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단순한 결과물로 짠 하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 속에는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원리 속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를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과정보다는 좀 어떻습니까? 결과로 답해야 한다. 성적으로 답해야 한다. 성과로 답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한 달 더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월드컵과 같은 축구 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패스를 아무리 주고받고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골이 안 넣어지면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 그 과정보다는 골로 증명을 해야 되는 모습 속에도, 운동 경기 속에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정일까요? 결과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에서 21절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어떤 한 집에 4가지 그릇이 놓여 있지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 같아서는 어떠한 마음이 좀 먼저 듭니까? 보이기에도 고급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좀 금그릇을 좀 먼저 선호하기가 우리 마음에 들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의 속마음을 보면 지금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은 뭡니까? 1등은 금, 2등은 은, 그렇다고 마치 3등은 나무그릇, 4등은 질그릇. 성도님들, 주인의 마음은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주님의 마음은, 주인의 그 마음은 그릇이 잘났고 못났고의 그 모양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릇이 잘났고 못났고의 그 그릇 모양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하고의 어떤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주인의 관심을 보셔야 돼요. 방금 전 본문 21절에 기록된 부분 한번 보셨습니까? 본문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금그릇이던 질그릇이던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즉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 보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방금 전 이 본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겉모양의 어떤 보이는 부분보다 그릇의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 그릇이 쓰일 수 있게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그릇이 쓰임 받기 위한 그래서 원리와 과정을 더 깊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귀한 것들로 보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신앙의 화려한 결과와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전에 하나님의 기초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먼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땅이라는 존재 좀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또 더듬어 보기로, 땅은 방금 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길가에 놓여진 아스팔트의 개념이 아니라 묻지라는 개념에서 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름을 부름받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의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 보실 때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에서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그저 자연 현상에서만 느끼는 그대로 뭐 나무가 땅에서 자랐네, 채소가 열렸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말씀일까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씨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씨는요, 기초이자 원리입니다. 그럼 나무와 채소는, 나무와 열매는요, 바로 결과물이겠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작품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부분, 그렇다면 떠올려지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초와 그 기초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제가 번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실까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지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밭이 몇 개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요. 몇 개였습니까? 4가지 밭이 나오고 있죠. 가시떨기와 길가와 돌밭과 좋은 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농부가 밭을 향해 뿌리는 씨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습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나머지는 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그 땅 가운데 심겨지기는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말씀이 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는 심겨지는데요, 열매가 맺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모습들이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좋은 땅. 성도님들, 좋은 땅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왜 좋은 땅일까요? 왜 좋은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네, 맞지요. 당연히 말씀 듣고 좋은 땅이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달아 삶에서 여러 과정과 삶 속에서 열매 맺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도 보실 필요도 있고 누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라는 그것에 심겨진 밭에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방금 전에 마태복음과 살짝 차이가 나타나는 거 보이셨습니까? 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한번 보시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대부분 좋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충분히 컨텐츠들이 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말씀 듣고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부분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으리란 보장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지금 누가복음에서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누가는 인내로 결실한다는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왜 인내를 표현했을까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 좋은 결과, 좋은 작품, 그것이 과연 모두 인간의 노력과 인내로 모든 것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인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는 것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인내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참고 아무리 뭘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챕터 더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한번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에 있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인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니까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인도함에 받아서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선한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만족보다 좋은 땅에 인내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좋은 선한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증거하는데 그 결과를요 우리는 자꾸 와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복의 결과로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과정과 원리의 기초로 먼저 내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좋은 결과물을 먼저 내려는 조급함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과정과 그 기초의 원리를 더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요 아무리 짜임새가 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계획을 그런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의 과정도 이미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셋째 날도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번 그분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요? 바로 땅의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맺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는 씨와 열매가 맺혀져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영양분과 양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공급되어 그 공급의 은혜가 열려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방금 전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자막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자막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그냥 자연현상으로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났고 뻔한 그 열매 채소가 맺혀져서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영양분과 양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씨의 모습들이 공급되어져서 그 공급의 은혜가 열려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내로 끝까지 그 땅으로서의 가치가 그분으로 인해서 지켜졌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셋째 날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열매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결과를 풍성히 맺고 싶으십니까? 좋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좋은 기초와 과정 속에 좋은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분명한 씨앗으로 심겨지시면서
삶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란 그 과정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경험하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 승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